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예배에 앞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울부짖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었고 세상의 물질 속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올리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나의 삶을,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말씀 속에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선포하게 달라고, 그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저를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찬양을 인도하게 달라고,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서 방송에 나갈 때 아무 탈 없이 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교훈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비록 우리가 스크린 앞에 있지만 TV 앞에 있지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기 원한다고 우리 교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올려 드립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벌써 12월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좌우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서 있고요. 12월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일을 기다리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년 12월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벌써 1년이 다 지나갔구나. 1년 동안 내가 뭐 했지? 1월 달에 세웠던 계획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며 과연 우리가 다 그걸 지켰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12월인 것 같은데, 예년보다도 이번 연도는 참 달랐던 다른 한 해입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안 이루어진 게 많을 정도로, 아니 이루어졌던 것을 손꼽을 정도로 몇 개 안 될 정도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데, 그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남은 2020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히 나아가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경배하리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2절 다시 봅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아멘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 대신 우리 주님께 손 높이 올려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말씀 앞에 순종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받을 내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한 장소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처소처소마다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고침을 얻고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해갈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그 숙제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기적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지 우리 송 집사님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교통을 하셔서 정말 찬양을 본문에 맞게 준비를 해서 오늘도 이 악보를 보고 그냥 전기가 이렇게 찌릿했습니다. 오늘 방송실에 늘 수고하던 우리 서연자매가 다른 볼일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요약을 해서 올리는 것을 오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이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육체의 죽음을 맞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녹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가 있습니다. 신약에 그 승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에녹이나 엘리야와 비교되지 않는 분인데 그분도 그냥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지 꼭 그렇게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부활해서 그리고 올라갔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이유가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죽지 않고 승천을 그냥 하셨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죽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공부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의 기적에 대한 것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만 신분과 그분의 하신 일들 특별히 그분이 천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또 사역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40일 동안 사신 것 그리고 또 재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이 승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집중해서 저 자신도 많이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승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승천의 기적의 내용을 통해서 이 기적이 결국은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만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승천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승천은 육체가 승천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어떤 정신이 올라가거나 혼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영체가 아닌 육체의 모습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이 성질은, 이 성천의 성질은 이 목격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서 가시니, 그리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헬라어를 한번 그래서 좀 클릭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자세히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미완료형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의 계속성을 보여주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어디 갔지 이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계속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승천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히 목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도 승천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건 지어낸 이야기죠. 3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사라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목격자들 앞에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승천은요,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공간적인 이동이에요. 지상에서 천국으로 공간적인 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니, 51장입니다. 그들을 떠나서 하늘에 올려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좋은 곳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분명한 천국으로 이동한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는데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와서 지상으로 왔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의미의, 상상의 어떤 장소가 아닌 분명한 존재하는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장소로 주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그곳을 우리도 조만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 승천하신 그 광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영광 중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무도 부인 못하는 기적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또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구름을 탄다라는 것이 손오공이 구름을 타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구름이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이 장막에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인 정표로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보면 40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도 그 구름 같은 게 이렇게 에워싸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못 믿으니까.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도 묘사할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여기에도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그건 예수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데 보니까 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호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냥 호위만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해요. 무엇을 예언해요?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는 거예요. 그 의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부처도 뭐 승천했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건 뭐 완전 지어낸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무시해도 되지만 천주교에서요,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3세가요, 마리아도 승천을 했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야, 여러분 참 석가가 죽은 지 300년이 지난 후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안 믿는데 마리아가 죽은 지 거의 2000년이 다 되어서 그런 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무시당하고요, 기독교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승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승천하셨어요. 자, 제가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이 그 하늘로 올라가신 의의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째로는 주님은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귀향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늘로 돌아간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생활하시면서요, 머리 둘 곳 집 한 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이 세상의 장막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땅에 있는 이 육신이라는 이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둘째 의미인데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우리의 영원히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 의의예요. 주님은 우리의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내용에 보면 그는 승천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목적 중 하나가 우리 신자들을 영원히 거할 장소를, 그 집을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가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는 함께 모두가 영과 육이 다시 죽은 자들은 합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모습 이대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제가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불교는요, 거할 집이 없으니까
아니 그할 곳을 마련해 줄 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나요?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벌레로도 태어나기도 하고요, 물고기라도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살상을 금하지 않습니까? 조상일지 모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유리하는 영이 되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종교의 질이 너무 틀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승천은요 성도에게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도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장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주님만 천국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며 나를 섬기며 이 땅에서 나를 섬기느라고 예배하느라고 수고했던 너희들이 있을 곳,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또한 의심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성천은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의 고동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생명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결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감난산을 뒤덮은 구름을 타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끝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가야 할 본향으로 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일까요? 주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권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죄인의 인간의 그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낮아지심이에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것으로 떠나서 원래의 자기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왕은 뭐 하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게 회복되었으니까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는데 이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은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한계가 없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동시에 우리 송집사님에게도 지금 방송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히 마음속까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다스림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기록된 성경과
그리고 또 우리는 전승되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전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승천하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승천하심도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승천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생활을 박차를 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후렴만 불렀는데요, 마라나타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재림한 주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열악한 이 환경 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꿈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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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조건들을 다 채우시고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도 승천하도록 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통치자로 등극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승천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며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그러한 달려갈 길을 가다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육체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주님 다시 오셔서 나도 승천하기를 바라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며칠간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그래도 날씨가 좋아지면 더 기뻐야 되는데 사람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해서 혹시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지는 않을까, 참 그런 걱정들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질서나 신앙이나 삶의 생활이 제한되지 않고 승리하는 며칠간을 사시고 또 주일날 우리가 반갑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